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1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 맨 끝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지금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 분명하게 자명하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역사와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곳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중에도 보면 9절에 보면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갈대아인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을 갈대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갈대에 나가서 항복해라. 항복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습니다. 성경이 진공 가운데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공간 가운데 또 시간 가운데 역사 가운데 선포되어진 말씀이죠. 그래서 구체성이 있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곳에서부터 우리는 어떤 보편적인 원리를 프린시플을 그것을 찾아내어야 되죠. 어떤 원리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 이것을 배우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고 보편적인 원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내 삶의 구체적인 일에 그 말씀을 다시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은 구체적인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역사와 상황과 공간이 있는 지리적인 배경이 있는 이야기예요. 이 구체적인 데서부터 일반적인 원리, 보편적 원리를 찾고 그것을 다시 내 삶에 구체화시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엄마한테 거짓말해가지고 혼났어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거기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오히려 정직한 것이 그것이 내가 더 바르게 사는 길이구나라고 어떤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선생님한테도 내 그 일을 적용해서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말하는 이런. 그래서 구체적인 데서부터 일반적인 것에 다시 구체적인 적용이 이루어져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죠. 오늘 읽은 예레미야 21장 가운데 방금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아주 강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상황을 이해를 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합니다. 7절에 보면 유다의 왕 이름이 하나 등장합니다. 시드기야, 벌써 시들시들해지죠. 마지막 왕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20대 왕입니다. 나라가 이 시드기야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동쪽이란 뜻이죠. 근동, 먼 동쪽, 아주 끝에 있는 동쪽은 극동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여기를 극동이라고 하죠. 요즘은 이제 극동이라는 말을 많이 안 쓰지만 우리가 한 10년, 20, 30년 전만 해도 극동문제연구소
우리가 다 극동이라고 했어요. 누가 봐서 극동이냐면 유럽이 봤을 때 우리는 동쪽의 아시아의 끝 극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극동이라고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어떤 세계관이에요? 유럽 중심의 세계관이죠. 객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은 동북아, 아시아의 동북쪽, 아시아라고 하는 대륙에서 동북쪽에 있다. 이건 객관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동북아 문제연구소, 뭐 동북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극동이라고 서양 사람들이 하는 학문을 그대로 우리가 옮겨 갖고 와서 쓰다 보니까 이제 극동 그랬습니다. Far East입니다. 그 극동의 반대가 뭐냐면 근동입니다. 가까운 아시아, 가까운 동쪽, 니어 이스트, 가까운 동쪽이에요. 이것도 역시 유럽이 봤을 때 근동이 어디냐? 오리엔트 지역을 근동이라고 합니다. 이집트, 성경에 나오는 애굽, 그 다음에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페르시아, 바사 이런 것이 다 근동이라고 하는 오리엔트 지역을 말하는 거죠. 자, 남한국 유다가 지금 이 역사적으로 언제냐면 BC 586년이 유대가 멸망하기 때문에 기원전 6세기입니다. 그때 이 고대 근동에 아주 힘 있는 나라가 패권 국가가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힘을 써왔던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아프리카 맨 위에 있는 거죠. 아프리카 동북쪽에 있는 맹주 이집트가 있습니다. 애굽이 있었는데 전통적인 강국입니다. 이제 막 신흥 강국도 있어요. 어디냐면 바로 갈대아인이라고 나오는 바벨론입니다. 느부갓네살, 이제 갓네살이 됐다고. 느부갓네살이 왕이었던 바벨론이 있습니다. 이 신흥 강국이에요. 바벨론하고 이집트하고 한 번 전쟁이 붙었습니다. 갈그미스 전투라고 붙었는데 바벨론이 이겼어요. 신흥 국가가. 그렇지만 애굽이 망한 것은 아닙니다. 애굽이 아직도 버젓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어떻게 국론이 나뉘어지냐면 그래도 우리가 애굽 편을 들어야 된다. 친애굽파가 있습니다. 애굽한테 우리가 붙어야지 산다라고 하는 친애굽파가 있고 이제 신흥 강국인 바벨론에게 붙어야 된다라고 하는 바벨론파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바벨론이 전투에서 이기고 나니까 이스라엘 이 남유다가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쟤네들이 이제 막 전쟁에 한 번 이겼을 뿐이지 뭐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으니까 애굽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내가 너희들 바벨론하고 전쟁이 나면 내가 너희들 도와주마, 원군을 파병해 주마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시드기야가 반역을 합니다. 바벨론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바벨론에게 한 거예요. 조공 보내는 거 안 보내고. 그래서 그러자마자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시드기야 왕이 재임 9년째 예루살렘을 침공해 오는데 예루살렘이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성이에요. 그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 옛날에는 전쟁이 붙어가지고 다 막 육박전으로 다 죽이고 그러기보다는 성을 포위해서 식량 떨어지고 먹을 거 떨어지면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잖아요. 고사작전이죠. 3년간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래서 3년 후에 시드기야 왕 제11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시드기야가 죽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성전에 있던 금은 보화들이 다 바벨론으로 전리품으로 빼앗기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주로 잡혀가냐면 왕족들, 귀족들, 기술자들, 지식인들, 그냥 평범한 평민들, 목동 뭐 농민들은 그냥 남고 지도자들, 학식 있는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잡혀가는 사람 중에 다니엘도 있고 느헤미야도 있고 에스라도 있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 이 멸망을 앞에 두고 예레미야가 너희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항복하면 산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다 죽게 될 것이다. 다 불에 사르리라. 우리 보시면요, 불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10절 끝에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라고 나오고요. 12절 끝에도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14절 끝에도 내가 또 숯불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다 그렇게 멸망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버랩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도 바로 지금 우리 이 동짓달 1월, 지금이 음력 1월 7일 정도, 월요일이 설 1월 1일이었으니까 요 어간에 벌어집니다. 지금부터 380년 전입니다. 1636년 동짓달 12월 초에 압록강이 옵니다. 저 북쪽에 있던 그때가 병자년이 유독 추웠다고 합니다. 올해도 막 영하 10몇 도 내려가니까 굉장히 추웠잖아요. 한강이 지난번에 얼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압록강이 얼었어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그 전이 어디였냐면 여진족이 이끄는 후금이라고 하는 누르하치라고 들어보셨어요? 누르하치가 청나라를, 후금을 일으키죠. 그런데 아직 명나라가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명나라가 전통적인 강국이에요. 애굽처럼. 이제 후금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사이에 조선도 그 둘 사이에 소위 중립 외교를 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광해군이죠. 광해군이 임진왜란 이후에 선조가 죽고 나서 광해군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나서는 명나라가 껍데기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 청나라가 막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청나라가 명나라를 칠 때 원병을 요청합니다. 내가 너희들 임진왜란 때 왜군이 쳐들어왔을 때 도와주지 않았냐? 조선 사람들도, 조선도 명나라를 4대 국가로 섬기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의리를 지켜야 된다고 파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해군은 어떻게 합니까? 강홍립이라고 기억나세요? 장군을 보내면서 절대 청나라랑 싸우지 마라. 우리 백성들 죽이지 마라. 전쟁이 붙으면 은근슬쩍 항복해버려라. 투항을 하게 시키죠. 그래서 실제로는 중립외교,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 등거리 외교를 해서 나라를,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지 않게 했던, 외교적으로는 상당히 실리 외교를 했던 사람이 광해군입니다. 근데 이 광해군이 영창대군이라고 하는 자기 동생도 죽이고, 그래서 그를 동생을 죽였다 해서 살제라고 하고, 영창대군의 어머니 인목대비를 폐위를 시키죠. 그래서 살제 폐모, 자기 친엄마는 아니지만 영창대군의 어머니를 대왕 대비에서부터 폐위를 시켰다고 해서 죄목이 뭐였냐? 살제, 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를 폐위시켰다. 살제 폐모라는 폐륜하라는 거죠. 그래서 인조 반정,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서 광해군이 폐위가 되고 인조가 임금이 되죠. 이 인조가 임금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껍데기인 명나라를 사대합니다. 명나라 의리를 지켜야 된다. 우리 임진왜란 때 우리 도와줬던, 그래서 명나라 쪽에 붙습니다. 청나라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청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그것이 1차 전쟁이 1627년에 있던 정묘호란입니다. 호는 오랑캐 호자를 쓰는 거예요. 오랑캐가 정묘년에 쳐들어왔다 해서 정묘호란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기마 부대입니다. 말 타고 오니까 이 말 타고 오는 병사랑 싸우려면 바다를 건너가야 됐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강화도로 갔죠. 그래서 제대로 이 청나라 군사들이 제대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물러갑니다. 물러가면서도 이미 조선 땅을 유린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희랑 우리를 형제 나라로 맺자. 그래서 형제 관계를 맺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명나라를 대하듯 우리도 청나라도 똑같이 대해라. 그러면 너희들 그냥 놔두겠다 하고 협정을 맺고 돌아가는데, 돌아가고 나서 인조가 여전히 명나라에 붙습니다. 그리고 명나라의 사대하고 청나라 알기를 우습게 알고 청나라에게 조공도 바치지 않고 심지어는 청을 정복해야 된다. 오랑캐를 무찔러야 된다. 막 이런 거 외치고 아무 힘도 없으면서 다시 청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이게 9년 후에 1636년 12월에 압록강을 건너서 내려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지난번에 정묘호란의 경험이 있으니까 어떡하냐면, 이 기마부대가 내려오면서 유명한 임경업 장군, 그때 있었습니다. 임경업 장군이 의주성 같은 데를 딱 지키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최종병기 활, 그게 바로 병자호란 이야기입니다. 그 임경업이 딱 산을 지키고 있는데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말 타고 옆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성을 다 피해서 어디를 오냐면 한양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며칠 만에 한양에 도착합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인조가 피신을 하는데 왕비랑 세자를 먼저 강화도로 보냈어요. 공화도 보내고 자기는 뒤늦게 가려고 하는데 이미 척후병들이 기마부대 앞에 선발대가 이 김포 일대, 우리 한강 김포 일대 그 강화를 막아버립니다. 왕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강화를. 세자랑 왕비는 강화도에 가 있고, 그 뒤늦게 어디로 가냐면 남한산성을 가죠. 남한산성에 가니까 거기는 먹을 것도 비축해 놓지 못했고 남한산성이 결정적으로 물이 많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47일간 남한산성에서 버텨내죠. 남한산성을 포위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했듯이 청나라가 포위합니다. 그리고 강화도를 함락시켜요. 이번에는요, 강화도에 있던 그 신하가 배반을 해요. 역적놀이 하는 거죠. 그래서 길을 하나 터줍니다. 청나라한테 강화도가 함락되고 왕비랑 세자가 잡혀옵니다. 왕이 인조임금이 남한산성에서 보는데 전투가 벌어진 건 아니에요. 청나라는 대포만 쐈다고 합니다. 대포만, 병력을 투입시키지 않고 대포만 쏘고 그 밑에서 조선의 처자들을 유린합니다. 백성 위에서 보면 밑에서 온갖 백성들이 거기서 당하고 있는 꼴을 보는 거죠. 그런데도 여러분, 김훈의 소설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김훈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읽어보시면요, 어떤 대목이냐면 제가 읽으면서 가슴을 쳤던 것이 1월 1일 설날입니다. 우리 엊그저께 설날이잖아요. 설날 때 인조임금이 남한산성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어떤 제사를 지내냐면 명나라 궁궐을 향해서 명나라 왕에게 제사를 드려요. 그것을 망궐, 명나라, 사실은 명절 때 명나라 황제한테 가서 그 세배를 아련을 해야 되는데 먼 데 있으니까 명나라 궁궐을 향해서 바라다 보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세배, 인사를 드리는 거죠. 그거를 망궐례라고 합니다. 발할 망자 쓰고 궁궐궐자를 망궐례라고 하는 것을 지금 포위되어 갇혀 있으면서 명나라, 껍데기인 명나라를 위해서 망궐례를 지냅니다. 인조가. 근데 그때 왕이 직접, 자기는 황제의 신하일 뿐이니까 인조 임금이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춤을 춥니다. 이 왕의 용포를 입고, 그러니까 사실은 백성들은 거기에 한 만 몇천 명 있었다고 하는데 남한산성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이 군마를 죽여서 그 고기를 먹고 좀 튼튼한 말들을 살리기 위해서 백성들의 초가집, 집을 뜯어가지고 백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집이 뜯겨 나가는 거예요. 왜 뜯겨 나냐면 먹이를 죽쓰기 위해서.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지 뭐 생각도 없는 거죠. 거기에 들어와 있는 그 왕들, 식솔들, 그 왕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백성들을 유린합니다. 그 성 안에서도. 그리고 나서 왕이 전국에 파발을 띄어서 왕을 도우러 오라고 전국에 있는 부대들을 소환을 하는데, 이때 소환을 안 가면, 전쟁을 싸우러 안 가면 나중에 전쟁이 끝나면 역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남한산성 쪽으로 달려옵니다. 오는데 다 죽죠. 한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전라도 쪽에서 온 김정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 수원에 있는 광교산 전투에서 청나라 군대를 무찌릅니다. 그래서 광교산의 그 형제봉 앞 밑에 가다 보면 이 김정립 그 공적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청나라 군사들을 무찌른 거죠. 그렇게 뭐 승리도 아주 변변하지 뿐만 아니라 남한산성을 둘러싸고 있는 청나라 군대를 바깥에 있는 조선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왕이 항복을 합니다. 강화도에 있는 왕비와 세자가 이 강화도가 함락됐고 세자들이 잡혀 밑에 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도 없습니다. 먹을 음식도 없고 군량미도 없고 얼어 죽을 판이에요. 그래서 이 김운의 남한산성 읽어보면 그 비참한 모습들, 백성들이 얼마나 남한산성에, 근데 그 속에서 신하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온갖 말들이 오갑니다. 하나가 뭐냐면 우린 끝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주전파가 있습니다. 김상원을 비롯한 예조판, 예조가 하는 게 예를 다루는 거잖아요. 명나라의 의리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김상원의 주전파, 김상훈이 아니라 김상헌, 주전파가 있어요. 주전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하파도 있어요. 최명기를 비롯한 주하파, 화친을 빨리 평화를 주장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수없는 논쟁이 벌어지는데 결국은 주하파의 최명길의 이야기에 따라서 이제 항복을 하게 됩니다. 항복을 하는 장면이 또 아주 기가 막힙니다. 우리 여기 삼전도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삼전도에 보면 청나라가 항복을 받고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웠어요. 삼전도 청태종 공덕비입니다. 자기가 승전비죠. 거기에 보면 청나라가 쳐들어오게 된 이유, 또 조선이 항복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기록을 하는데 한자로 적고요. 그 여진족이 몽골 만주어로도 적고 몽골어로도 적고 3개 언어로 3면에 그 말로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고종이 임금이 기분 나쁘다고 치욕의 글이라고 해서 파묻어 버립니다. 그거를 일제가 1916년인가요? 그 일제가 다시 세워놔. 너희는 조선 사람들은 이렇게 맨날 이런 나라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지. 일제가 세워놓은 거를 해방 이후에 1956년에 문교부 장관이 다시 묻어버려요. 다시 치욕의 글이라고. 이승만 정권에 그걸 박정희가 1963년도에 치욕이라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다시 세워놨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있고요. 지금 사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증을 통해서 위치를 다시 수정을 했는데 잠실에 가면 석촌호수가 이 도로를 중심으로 양쪽에 2개가 있는데 서쪽 호수, 서쪽 호수 끝에 자이로드로 떨어지는 그 옆에 청태종 공덕비가 사적 101호로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치욕적인 일이죠. 근데 제가 남한산성 그 김운의 일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작가 김운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지금 이런 치욕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인조 임금과 그 당시의 세상을 비판하고 있는 건가. 근데 나중에요, 인터뷰로 한 것을 제가 김운의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라도 백성을 살린 왕이 그 온갖 치욕을 당하고 인조가요 항복을 할 때 왕의 옷을 못 입고 갑니다. 어디 항복하러 나오는 이 죄수가 용포를 입고 나오느냐 해서 왕의 옷을 못 입고 청나라 군인들 입는 군복을 보내옵니다. 그걸 입고 남문, 왕이 다니는 정문이죠. 정문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서문, 쪽문, 옆에 문을 가지고 나옵니다. 항복을 할 때도 수항단, 항복을 받는 단을 청태종이 지어놓고 자기는 맨 위에 있어요. 밑에는요, 밑에는 조선에 있는 여자들을 수백 명 잡아다가 거기서 유린을 하고 잔치를 배우고 막 노래를 부르고 그런 조선의 무의들이 있어요. 그 사이를 인조의 그 신하들이 그 길을 걸어 나오는 겁니다.
걸어와서 이 청태종은 맨 위에 3층 위에 앉아 있고 인조는 2층에서 세자는 1층에서 한 번 절하고 3번 머리를 땅에다 박습니다. 이거를 머리를 북처럼 두드린 북고자를 써서요. 3배 9고두 머리 두를 한 번 절할 때 3번 머리를 땅에다 박는 거예요. 유혈이 낭자했다고 합니다. 동짓달 얼어 있잖아요. 온몸이 얼어 있는데 이 옛날 수염에 여기 이 입김 때문에 수염에 고드름이 열리고 왕이 겨우 처음에는 이 말도 못하게 해서 걸어가다가 그 길이 기니까 남한산성에서 밑에 잠실까지 걸어와야 되니까 결국은 이제 말을 타고 가긴 하는데 이게 콧수염이 다 얼어 있죠. 온몸이 얼어 있는데 거기다가 머리를 찍으니까 유혈이 낭자합니다. 그 한 번 절할 때마다 여자들이 그 다 누구였냐면 조선의 여자들이에요. 그 여자들이 옆에서 노래를 하고 춤추고 경사라는 거죠. 그걸 춤을 추고 잔치를 이 청나라가 잔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3배 9고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청태종이 자기 신하로 받아들인다 하는 뜻으로 술 한 잔을 따라서 그리고 이제 청나라가 이 군사를 물려서 항복을 받고 공덕비 세우고 이제 청나라로 돌아갑니다. 그제서야 인조가 한양으로 돌아가죠. 도송으로 들어갈 때 도송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청나라 군인 그 병사들이 조선의 여자들을 끌고 올라가는데 그때 50만 명이 잡혀갔답니다. 그 50만 명이 잡혀간 것 중에 평민도 있지만 왕족들, 귀족들, 양반들의 아내, 딸들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리품입니다. 그래서 자기 딸을, 자기 아내를 다시 돌려오기 위해서 그 전비를 내고 돈을 내고 사오는 거예요. 그 사서 돌아오면 그 돌아온 여자를 뭐라고 불렀냐면 한양으로 돌아왔다. 고향 향자를 써서 환향녀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나중에 환양녀가 되었죠. 그 말은 어떻게 쓰냐면 이제 이렇게 창녀처럼 자기 몸 파는 여자를 환양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유래했습니다. 여자들이 돌아왔는데 그 오랑캐들한테 온몸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인조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서대문에 홍제천이라고 강이 그죠 조그만 냇물인데 거기서 몸을 씻고 오면 깨끗해진다라고 해서 다 거기서 목욕을 시키고 오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반들이 안 받아주죠. 그러니까 이 여자들을 환양녀라고 해서 내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자결을 했다. 여자들이 자결을 하고요. 혹은 홍제천 너머에 서대문 너머에 모여 살면서 창녀촌을 만들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사대부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나라를 지키지 못했던 못난 지도자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유린하고 백성들을 하는 거죠. 그 최종병기 활에서도 보면 그 사람들이 잡혀가면서 임금을 향해서 임금이 그 서로 비껴갑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를 버리냐고 왕이여 임금이여 어디를 가시냐고 막 우리를 버리시고 어디를 가시냐고 막 하소연합니다. 여자들은 환양녀라고 해서 몰아서 죽이고 남자들은 돌아오면은 역적이라고 이 오랑캐에 항복하고 오랑캐에 편들었다고 해서 역적이라고 몰아서 죽입니다. 결국은 그때 잡혀갔던 세자 도 결국은 돌아와서 죽게 되어지죠. 아주 슬픈 역사입니다. 아픈 역사가 있어요. 주화파와 주전파가 있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제가 뭐 우리 청와대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 그 안에도 북한이 핵무기를 수소폭탄을 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하는 사이에 지금은 아마 주전파가 더 득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든 그냥 강공으로 우리도 강공 드라이브로 해서 이 길을 꺾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세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항복을 하는 자는 9절에 보면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포위하고 있는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요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전리품은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죠. 태워서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끌고 가서 너희들이 비록 잡혀는 가지만 살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예레미야는 나중에 너희가 거기 가서 70년 동안 살게 될 건데 70년이라는 것도 예언을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라고 격려를 합니다. 항복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가 외적이 침입되어 오면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것 아닌가? 끝까지.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항복하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시드기야 왕은 주전파의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과 싸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토탄에 빠지고 그 백성들이 다 끌려가서 온갖 유린을 다 당하는 것이죠. 남한산성 때 인조임금에 의해서 병자호란이 인조임금이 그렇게 치욕을 당하면서도 인조가 가서 항복했기 때문에 사실은 조선의 백성들이 물론 많은 백성들이 끌려가고 많은 유린을 당했지만 그래도 조선이 살아남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한 고종은 한일 합방을 맞이하고 국권을 빼앗기고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항복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 메시지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어느 나라, 특정한 나라, 그것이 유대인들이건 이스라엘이건 혹은 대한민국이건 어느 특정한 나라를 그 나라 때문에 그 민족 때문에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법적으로 수단으로 선택하신 것이지 그들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종교적인 열심, 신앙의 어떤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를 특별히 축복하시고 번영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셔서 어떤 마지막 때에 한 도구로 쓰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특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민족적 우월주의에 빠지니까 성경이 다 어떻게 보이냐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없어졌어요. 이 단지파가 어디로 갔느냐? 그 사람들 눈에는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단군 할아버지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후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방에 의인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동방이 어디냐? 대한민국 아니냐? 그래서 내가 동방에 나타난 의인이다라고 하는 거짓된 적그리스도들이 한국 땅에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심지어는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던 성전까지 무너뜨리시면서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특별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혈통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하는 이유는 그들의 악행 때문입니다. 그들의 거짓된 그들의 그들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들 가운데 불의를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정의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하는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살으리니. 그들의 악행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누구에게 더 강한 메시지냐면 지도자들입니다. 12절에 다윗의 집이요, 다윗 왕가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11절에도 유다 왕의 집, 이 지도자들의 타락,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해이하게 만들고 거짓된 탐욕과 욕심으로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하나님은 엄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라를 지키는 것이 저는 사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이,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우리나라의 튼튼한 국방력, 첨단 무기, 많은 병력, 물론 그런 것도 준비해야죠. 물론 그런 것이 아주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나라를 내 목숨을 바쳐서 지킬 만큼 가치 있는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 때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지, 나라가 온통 부정과 부패와 탐욕과 당략으로 자기들 편만 이야기하고 자기들 지역주의나 혹은 계층의 어떤 이익만 대표하는 그런 불의하고 불편한 그런 부정의 나라로 만들면 누가 나라를 위하여 과감히 죽으려 하겠습니까? 이것은, 그 일은 누가 하는 거냐면 사실은 지도자들이 해야 하는 것이죠. 11절에 유다 왕의 집, 12절에 다윗의 집이요, 이것이 다 유다의 지도자들을 놓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이 정인지 잘 알 수 없는 지경에 되어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정보를 장악하고 있죠. 오늘도 통일부 장관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개성공단에 있는 돈이 핵이나 이런 대량 무기 살상의 자금으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다. 근데 그것을 국민들에게 다 알릴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1월 22일 통일부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앞으로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통일부 장관입니다. 근데 20일 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남한산성에서 벌어졌던 그런 주화파와 주전파의 논쟁이, 또 유다가 멸망할 때 시드기야 왕을 중심으로 친애굽파와 친바벨론파의 그런 이야기들이 어쩌면 우리 시대에도 재현되어지고 우리 시대에도 역사가 반복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우리가 소위 인류 보편적인 가치라는 것이 있잖아요. 세계 평화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 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선지서를, 예언서를 읽어보시면 예언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언자들의 직업은 심지어는 목동도 있습니다. 아모스 같은 사람이 목동이죠. 이 예언자들이 얼마나 그 당시 국제정세에 밝은 사람이었는지, 그 당시 세계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도만 하고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돌아가는 것, 시사, 상식, 국제정세 이런 것을 눈 감고 살면 안 됩니다. 눈 뜨고 지켜보고 해야 됩니다. 교회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왜 그렇게 교회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표현이 누워서 침 뱉기 아니냐. 누워서 침 뱉으면 자기 얼굴에 떨어지잖아요. 자기 얼굴에 침 뱉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게 생각납니다. 아, 침은 자기 얼굴에 뱉어야지. 남의 얼굴에 뱉으면 그건 완전히 쌈나는 거죠. 모욕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상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소위 자정 능력입니다. 비판 능력을 상실했죠. 사회와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교회가 세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언자적인 기능입니다. 우리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20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다 하죠. 청년이 얼마나 저기 했으면 청년이 아프다고 그러겠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보다 아버지 세대, 우리들 세대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훨씬 더 어려웠죠. 먹을 것도 없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대학만 들어가면 학자금융자, 비록 그것이 내 빚으로 남지만, 자기 빚으로 남지만 옛날에는 그 길도 없었어요. 논 팔고 소 팔고 해가지고 대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소 팔아서 대학을 보낸다 해서 우골탑, 대학을 우골탑이라고 그랬어요. 소 팔아서 대학 보낸다. 상아탑이 아니라 우골탑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그때 세상에 대한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을 왜 하겠습니까? 우리가 옛날보다 더 지옥이 돼서 그렇겠습니까? 사회가, 이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될 때, 이 나라가 정말 사람 살만하다는 것이 그냥 문명이 발달하고 기계 문명이나 어떤 환경만 좋아진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로운 나라, 정의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말에 여기 보면 정의롭게 판결하여, 판결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나라의 정의의 마지막 보루가 저는 사법부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타락하고 재판의 결과를 국민들이 수용하지 못하고 그 재판에도 마저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압력이나 혹은 금욕으로 되어지는 거라면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 사법부가 바로 서지 못한다고 하면 그 나라의 정의의 척도는 그야말로 땅에 떨어지는 것이죠. 정의롭게 판결하며, 이것을 언제 하냐면 아침마다 하라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이게 지금 유다 왕들에게, 왕가 지도자들에게, 다윗의 집에 있는 그 당시의 지도자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특별히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할 것입니다. 젊음을, 우리의 시대를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이런 선지자들이 다시 이 땅 가운데 나타나도록 이런 선지자적인 기능을 교회가 새롭게 해나갈 수 있도록, 세상에 대하여 관심 끌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한 목숨, 내 한 안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국의 어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